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주님의 이름만 높이며 나아가길 소망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러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 마지막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님의 이름만 송축하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나라가
신년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높으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아멘.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잘 지내셨죠? 이제 방학도 하고 졸업식도 하고 또 많은 시간을 집에 있어야 할 텐데 공부도 많이 하고 놀기도 많이 놀고 또 성경도 많이 보면 좋겠어요. 이 방학 오랜 시간 동안 성경 전체를 한번 읽기로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또 스케줄을 짜서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성경 전체가 아니라도 신약 성경만이라도 한번 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으면 아마도 영적인 보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설교를 또 시작할게요. 4개의 단어를 불러줄 텐데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나침반, 화약, 종이, 또 인쇄술. 무엇일까요? 이 4가지의 공통점, 나침반, 화약, 종이, 인쇄술. 이 4개의 이 공통점은 바로 중국의 이 4대 발명품이라는 거죠. 이 4가지 발명품으로 인류 역사가 바뀌게 되었어요. 중국에서 발명한 것이지만 무역을 통해 유럽으로 전해졌거든요. 나침반으로 인해서 해상무역 그리고 탐험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화약이 무기화되면서 또 전쟁이 가능하게 되었죠. 종이와 인쇄술의 발달로 일부 계층에게만 허용되던 그 지식이 보편화되고 또 계몽주의가 나타나기도 했어요. 이 계몽주의를 종교개혁의 어떤 불씨로 여기기도 하죠. 나아가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은 눈부신 발전을 이루고 또 기술은 날로 높은 성장을 보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모든 것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큰 사건이 터지게 돼요. 무엇이냐면 바로 세계대전이죠. 1914년부터 45년 사이에 일어난 이 두 차례의 세계대전, 이 전쟁은 그동안 쌓아 올린 문명의 이 화려함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만들었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무너뜨림과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도 무너뜨리게 된 거예요. 문명의 이익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고통과 절망에 빠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 이후에 어떤 세상이 시작되었느냐, 그 시대를 이렇게 불러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 용어를 한 번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대표적인 특징 잘 알죠? 상대주의. 상대주의는 너도 맞고 나도 맞아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 맞는지, 어떤 사람의 생각과 의견이 기준이어야 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냥 너도 맞고 나도 맞으니 다 자기 마음대로 하자,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재미와 쾌락이 선이 되어버린 세상,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는 것이죠. 문제는 재미와 쾌락이라는 것이 저마다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미있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즐겁고 좋은 행동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으니까요. 아무리 법을 세우고 규칙을 만들어도 불법과 편법이 꾸준히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내 마음이 기준인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개인의 생각과 그에 따른 자유가 그 어떠한 기준보다 중요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준이 없는 이 자유가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일까? 길을 가다 보면 중장비들이 늘어선 공사 이 현장을 마주할 때가 있죠. 통제 구역 표시를 해놓고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절대 들어오지 말아라.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들고 또 그렇게 하면 재밌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자유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어떠한 결과가 벌어질까요? 다치게 되거나 혹은 이 공사를 방해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겠죠. 기준이 없는 자유는 방종일 뿐 오히려 더 큰 혼란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책임의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또 운동장에 모여서 줄을 맞춰 설 때 맨 앞에나 끝에서 기준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그 도열이 잘 갖춰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준은 없어, 내 마음이 기준이야, 이렇게 외치는 세상을 향해 기준은 있어 라고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기준이 무엇일까? 누가 이 세상의 기준을 세울 수 있을까? 그 일은 오직 한 분만이 가능하세요. 이 세상의 기준이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이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모든 사람의 기준이 되는 분이세요. 창조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읽은 이 말씀 창세기 2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동산을 발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더불어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동산에 두셨죠. 이어서 9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 땅에 나무를 자라게 하셨어요. 저절로 태어나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또 선포하고 있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네,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방금 읽은 이 9절에 나오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보통 선악과라고 부르는 이 열매가 열리는 나무죠.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어서 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우리 친구들도 이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의문도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이 애초에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아무런 문제도 생기지 않았을 것 아닌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거기 두지 않으셨으면
죄를 지을 일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답을 이제 말해줘야겠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기준을 세워주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친구네 집에서 얼마간 지내게 되었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그 집주인 친구가 한동안 해외로 떠나게 되면서 여러분에게 집을 맡기고 가게 된 거예요. 여행을 떠나면서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다녀올 동안 다른 친구들을 초대해서 마음껏 지내도 괜찮아. 그런데 여기 거실에 있는 도자기는 정말 내가 아끼는 거니까 누가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주면 좋겠어. 이 말을 하고 친구가 여행을 떠났죠. 그리고 여러분은 다른 친구들을 초대해서 놀게 되었어요. 마치 내 집인 것처럼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던 중에 다른 어떤 한 친구가 도자기 가까이 가서 위험한 행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 문득 이 집주인 친구의 이 부탁이 떠오를 거예요. 맞아, 여기는 내 집이 아니라 내 친구가 잠시 맡기고 간 집이지. 이때 도자기는 집주인이 누구인지 또 그 집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기준이 되는 물건인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해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이었죠. 이 세상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또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는 것 또한 우리는 믿고 또 기억해야 하죠. 그렇다면 이제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겠죠. 오늘 16절 말씀 우리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멘. 하나님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들, 무수히 많은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들은 임의로, 그러니까 자유롭게 마음껏 먹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누릴 수 있어야 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선물해 주신 우리의 인생과 자연을 누리지 못하는 모습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닐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일 수 있죠.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기준 안에서 자유와 기쁨, 이 행복을 누리는 것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어서 우리 17절 말씀 함께 또 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반드시 하지 않아야 하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지켜야 하는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의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것이죠.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알려주는 기준이 되는 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선이고 말씀에 따르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저마다의 생각과 경험, 의견을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이죠?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타인의 마음과 삶에 상처를 주고 세상을 어그러뜨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죠. 여기 이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법칙이 하나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기준 앞에서 이것이 맞나? 또 꼭 이렇게 그렇게 해야 하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삶의 기준으로 알고 또 믿고 그렇게 지키는 태도가 피조물이자 청지기인 우리가 지녀야 할 자세라는 거죠. 이러한 마음가짐은 우리를 통제하고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가장 좋은 그리고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길임을 기억해야 해요. 앞으로의 주어진 인생길을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이 기준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기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인 이 말씀만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그 기준대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청지기로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을 잘 누리고 또 잘 돌볼 수 있는 지혜와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비록 여전히 기승을 부리지만 우리 친구들 마음만은 신앙만은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여 성경을 주야로 읽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교제를 사모하여 언제나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 이 아름다운 이 시간을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